아파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복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규정합니다. 1절에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2장 10절에서 요수아 죽음 이후 세대이며, 요수아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자들의 후손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사기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점입니다. 마치 한국교회 다음 세대 같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회 문화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들어서 아는데 자기 스스로의 체험적인 신앙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배 열정도 없습니다. 문제가 닥쳐와도 영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위기 앞에 영적 싸움으로 승리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약한 신앙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앞서는 세대라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세대가 딱 그렇게 가난화 되기 십상인 상황입니다. 5절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고 결혼하면서 섞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점점 동화되어 얼마 안 가서 그냥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는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전 세대 지도자이자 어른인 요수아가 보았다면 크게 근심하고 걱정할 일입니다. 우리 후손들 어떡하나? 선민 이스라엘 이름조차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잊어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시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세대 인류 역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택한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의 열심으로 개입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러 찾아오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기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자녀 세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 끝에 가나안의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하십니다. 2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는 겁니다. 사사기 세대 상황을 좀 더 보편적인 영적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모든 민족, 모든 세대, 개개인은 죽음의 길,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수하들은 타락한 인간이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어차피 심판받기로 예정된 마귀의 세력들은 물귀신 작전으로 인류도 함께 망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죄의 늪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죠. 그렇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 심판 전까지 마귀의 포로로 잡아두려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에서의 아무런 간섭이나 제재가 없으면 마귀의 뜻대로 다 같이 죽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로 심판하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인류사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셔서 마귀가 가린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을 벌이십니다. 이게 영적 전쟁터라는 실상을 깨닫게 해주려는 겁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탄탄대로를 달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역경에 부닥치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아하, 이게 전쟁터구나. 뭔가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깨우침을 얻게 되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붙들어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신앙을 잃어가는 사사기 다음 세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십니다. 즉 전쟁을 겪게 하셔서 괴로움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복된 것입니다. 본문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가나안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3절에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네 민족이 거론됩니다. 물론 다른 가나안 세력도 분명 있었지만 3절에 언급된 네 족속은 상징성을 가지고 소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할 때 사방 네 방향에 이 족속들이 위치합니다. 이스라엘 남서쪽에 블레셋, 북서쪽에는 시돈 족속, 북동쪽에는 히위 족속, 남동쪽에는 가나안 족속으로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시험거리가 닥쳐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구석이 있다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수세에 몰리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본문 7절 이후 단락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7절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8절에 하나님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8년 동안 압제받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고난 중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구원자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십니다. 이어서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사사로 등장하여 10절 보면 메소보다미아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40년의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평화는 복이 아닙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세상 우상에 빠진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평안하기만 한다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세상 우상에 빠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평안은 결과적으로 저주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자꾸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짜증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위험한 불장난에 빠져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동을 자꾸 한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누이 말로 일러주고 주의를 주어도 도무지 듣지를 않는다면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방법은 매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과 죄성으로 눈과 귀가 막혀있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은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시험과 연단, 고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집부리고 불순종하여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는 폭풍 치는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히는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순종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가만히 내버려두시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매를 들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또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픈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과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진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평안과 안정은 우리에게 독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붙들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참된 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무사한 일, 천하태평만을 구할 게 아니라 폭풍 같은 위기에서도 우리의 구원이시고 도움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신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꼭 붙들고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